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1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1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아멘. 예,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5만 몇 명입니까? 5만 3,800명 정도 나왔고요. 사망자가 60명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고, 또 중환자 수가 5,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이 중국 얘들이 정확하게 통계를 내야 되는데 자기 나라 국민들을 통제하지 않고 자유를 주고 허용을 하는 거는 좋은데, 통계를 내는 것까지 자유를 주고 그거를 풀어버려서 통계를 내지 않는 거는 또 무슨 신본이. 아이고, 참, 그 나라가 참, 그런 거를 정확하게 통계를 해가지고 해야, 아이고, 뭔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저거가 안 하겠다 하는데, 그걸 통계를 내고 해야 세계적으로도 서로가 도움을 받고, 추세를 잘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 중국의 코로나 환자 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다는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거 중국의 그 뭡니까, 입국자를 보면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중국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과 독일에서 장갑차 탱크 킬러라고 하는 그런 장갑차를 우크라이나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지요. 또 미국에서도 4조 얼마어치의 그런 거를 또 지원하기로 했다고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난 또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크라이나의 전투력이 그러면 상당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탱크 킬러 장갑차들을 지원하게 되면 그동안은 확전이 될까봐 이거를 지원을 안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들어서는 안 되고 항상 깨어서
예수님 맞을 아버지 하나님이 몇 년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예,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예,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계신 분들, 예, 그리고 예,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테러를 하고 예, 또 무인기를 띄우고 예, 우리나라 장병들과 예, 정치인들, 요인들을 예, 또 우리 주민들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예, 그리고 또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예,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예,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예, 그리고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서 예, 또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예, 우크라이나는 그 나라가 삶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 그렇게 서민들을 그렇게 막 공격을 하니 와, 애들이 참 러시아 애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참 너무 꼬롬한 것 같아요. 그거를 타격을 미사일을 쏘더라도 뭐 지하철이나 뭐 학교 그런 데 쏠 게 아니라 마트 그런 데를 공격할 게 아니라 군사시설을 공격하더라도 요격을 해야지. 왜 비전투 요원들이 살상될 수 있는 서민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니 그 비열함이라는 거는 와, 참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들 하네 진짜. 예, 우리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도 예, 여러분들 오늘도 기억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예, 2장 17절에 예,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 여기 형제들과 같이 인간의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오로라빛 무지갯빛과 같은 무한 빛의 입자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흙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예, 하나님의 일을 예, 여기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이 뭐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들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가식적으로 허례허식적으로 남의 설교 좋아 보이는 것을 삐끼면 그 성도들을 진단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성도가 10명, 100명, 1000명이 되든지 만명이 되든지 10만 명이 되든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부터가 그 성도들에 대해서 진단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를 내가 생각하면서 예, 손수 본문을 정하고 말씀의 길을 잡아서 딱딱딱딱 적어서 예, 여러분은 적어서 준비하세요. 적어서 준비하세요. 예,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실력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또 히브리서 이것도 준비를 해놓게 하셔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믿음을 다 잃어버린 목사들이기 때문에
요즘 목사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있다고 해도 부흥 강사들도 2, 3단계 4, 5단계는 거의 전무해. 전무. 대부분이 1, 2단계야. 그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좋은데 못 가고 상급도 없어. 그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면 시키는 대로 좀 합시다. 예, 어른이니까 어른. 제가 육적으로는 여러분보다 어린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연세가 70이 넘은 78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제가 아들로 품고서 다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이게 영혼의 나이가 중요한 거지. 마음의 넓이다 이 새끼야.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아냐? 니는 너무 어려서 모를 거다. 니는 너무 어려서. 그러나 니가 믿음을 한 2, 3단계 회복하면 이 애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애비의 마음을. 야, 니는 애비 애미도 없냐 할 때 그 애비 임마 새끼야. 사도 바울이 스승은한테 애비는 없다 할 때 이 새끼야. 그 영적인 애비다 씨발놈아. 내가 너의 예, 영적으로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저보다 형님 누님일 수 있고 엄마 아빠일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김민영이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새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다른 때는 제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여러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나 제가 설교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으실 때는 때리 패고 싶어. 말 안 들으면. 진짜 이놈의 새끼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좀 빠따도 좀 치고 싶은데 또 때렸다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빠따도 좀 맞아야 돼. 이놈의 새끼들 말을 안 들어. 발바닥을 빠따로 좀 맞아야 돼. 발바닥 그 때리는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성적이 내려가면 발바닥을 때렸거든요. 발바닥 때리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아프면서도 건강에도 좋고 정신 차리기에도 좋고. 이 허벅지를 우리가 보통 이 장단지를 때리잖아요. 장단지나 엉덩이를 때리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멍도 들고 아프기만 하고. 근데 발바닥을 좀 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놈의 새끼들. 그래서 영적으로는 김민영이가 너가 목사님 뭐 총회장이니 교수니 그래도 너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면 아버지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 뭐 10만 명 되는 목사들도 제 앞에서는 공손하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니는 그렇게 까불까불 걸어서 되겠냐? 니가 토끼 같은 새끼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요즘은 목사들에 대한 말씀이 자꾸 나오네. 제가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에게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특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니 같으면 전도사가 목사들한테 설교를 하고 싶겠니?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야. 시켜서. 니도 딱 들어보면은 통밥은 잡지 않니? 니가 믿음은 다 잃어버렸지만. 김민영이가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영적인 권위를 아버지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구가 되는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니도 알잖아 이 새끼야. 니한테는 유익이다 이 씨발놈아. 육적으로는 니가 내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기분이 족같을 줄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니한테 유익이다. 잘 새겨 들어라. 언제 아버지가 끊을 줄 모른다. 잘 새겨 들어라.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도 아버지가 왜 목사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는지 며느리도 몰라. 그거는 저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예, 안 그러면 믿음의 등수는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1등을 항상 유지를 하려고 24시간 아버지만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등수가 떨어진다니까. 이 사람아, 니는 그 논리도 모르잖아. 김민영이가 왜 마라톤을 할 때 선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에 뭐 메달을 따고 싶으면 먼저 그 선두 그룹을 쫓아가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아멘. 그런데 너거는 하나도 안 쫓아가고 자리에 디비 누워가지고 네가 1등이라고 하니까 내 참 우스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김민영이가 지금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24시간 원자 1.11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17년 전부터 김민영이는 양심을 속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부터는 배신이요 배반이야. 넘버 3에 야 이 목사 새끼야, 넘버 3에 송강호가 이야기했지. 배신이고 배반이라고. 니는 그 10수년 20몇 년 그렇게 배신 배반하면서 살고 있는 새끼가, 김민영이는 선두그룹에 제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등수가 같다니 니는 지금 니 양심에서 니 그런 말이 나오니? 니 안 부끄럽니? 와, 니하고 김민영이하고 등수가 같다니. 김민영이는 24시간 원자 입자 0.0 입자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17년 전부터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믿음의 등수는 떨어집니다. 이 사실은 니는 모르지 않습니까? 니가 진짜 선두그룹이었으면 이 사실을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뭐 한 가지 시키면 바로 목숨보다도 더 중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멘. 니가 말만 그렇게 하니까 김민영이도 니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니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거다. 등수는 나태하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예, 믿음의 5, 6단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24시간을 네가 삶에서 한 가지라도 네 자신 자랑하고 네 족대가리나 흔들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네가 4, 5단계라고 하십시오. 아이고 주여 주여, 참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가 뛴다고. 하나님이 네 영혼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 김민영이하고 관계를 끊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뭣도 모르고 김민영이한테 붙어놓으니까 김민영이가 1등이라고 하니까 지도 대단한 줄 알고 지랄하게 영혼이 지옥 가니까 영혼 구원받으라고 조금 붙여서 말씀 좀 듣게 해놓고 기도 좀 해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기회를 김민영이가 몇 년째 붙들고, 이 목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옥 갈까봐 아버지 너무 걱정입니다. 기회라도 좀 줘보세요. 그렇게 사니까 겨우겨우 아버지가 안 되는 거를 기회를 준 건데, 등수도 없는 김민영이가 1등이라고 하니까 지도 김민영이하고 같은 줄 아니까 그 영혼이 너무 오만방자 거만 교만해가지고 다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끊어놓고 보니까 조금 보입니다. 아버지가 왜 관계를 정리하고 끊어버렸는지. 네 영혼의 유익이다. 목사 새끼야, 네 영혼의 유익이야. 이제 니도 네 자신을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기다. 이제 몇 년 한번 굴러봐라. 니도 몇 년 한번 굴러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목사들이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 설교를 삐끼면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게 대단해 보이면서 내가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1, 2단계 되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 1, 2단계라는 증거입니다. 4, 5단계 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서 절대 그런 거를 허락을 안 해요. 4, 5단계 되는 사람은.
4~5단계 되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삶을 항상 이끌어가요. 항상 뭉툭하게 쓱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4~5단계 이상 되면. 니는 믿음을 잃어버려 놓고도 네가 4~5단계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맘대로 네 멋대로 죄짓고 그렇게 살아도 4~5단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엄격하게 달아보고 진급시키더라도 진급을 시키지, 니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삶을 다 퍼져 뒤집어 누워가지고 살아놓고서 김민영이는 17년 전부터 24시간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김민영이가 5단계 중에 등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셨어요. 그 왜 1등이라고 한 줄은 모르겠어. 한 것도 없고 뭐 성격도 개차반이고 인성도 뭐 대먹지 않은 놈의 새끼인데, 그때 예수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면서 제가 얘기했듯이 민영아 너는 내 우편에 앉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1등이라고 하시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우편에 당연히 내가 앉는 거는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그리고 그 교회가 뭐 몇만 명 되는 교회고 큰 교회지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담임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교회를 맡아야 된다고 하실 때 제가 교회를 나오려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이 교회를 너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1등이니까 맡기는 거는 당연하구나. 그래가지고 전도사들 모아가지고 목사도 몇 명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가장 그 기초적인 게 설교를 자기가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2~3단계로 다시 올라가고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 몇 단계인지,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처럼 대단한 장로님이고 대단한 권사님으로 보이지만 그 영혼의 그런 분량, 믿음의 나이, 영혼의 나이가 이 사람이 자라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태해서 상급을 까먹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거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10명이 되든지 50명이 되든지 100명이 되든지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그 마음을 집중해서 모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뭐 1명이 되든지 2명이 되든지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터넷에 3명 4명 이렇게 모였을 때 설교하고 그랬기 때문에 1명이 와도 저는 설교하고 2명이 와도 설교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잘 몰랐는데 저도. 그래서 그 사람의 자기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정성과 이런 에너지와 액기스를 모두어서 설교를 원고를 들고 강단 위에 섰을 때에는 그거를 얘기하고 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단계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그런 게 내가 노력을 해서 진단이 되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치듯이 한 번씩 쓱쓱 비쳐요. 이 사람은 좀 위험하겠다. 이 사람이 이렇구나. 낯빛에 비칠 수도 있고, 그 잠언서에 보면 물에 비치면 사람의 얼굴이 다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죠. 그런 낯빛,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5~6단계의 영분별이 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강단 위에 섰을 때에는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1~2단계로 내려갔더라도 껍데기라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2~3단계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은 좀 구원 믿음에서부터 많이 다운되어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좀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좀 성장하고 있으니까 좀 격려와 칭찬을 해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설교 때 또 그게 계속 쌓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겠다,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사람들이 돌이키고 경성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잘 살찌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전하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2, 3단계로 성장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이 점점 성장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목회인데, 설교를 삐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진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지금 어린아이의 분량인지 장성한 분량인지, 하늘나라에서 어느 정도 상급을 받는지, 어느 정도 직책을 받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이런 영혼을 돌보고 관리해서 지옥 가고 죄 짓는 사람을 죄를 벗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사람은 더 독려하고 격려해서 하늘나라의 중한 영광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영혼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인데,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강단 위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 설교 뺏겨가지고 대단한 척 내가 준비한 척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내려와 버리면 그 영혼은 누가 돌보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목양을 하고 양육하고 돌볼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거의 목회자는 거의 전부라고 봐도 관이 아닌데, 말씀을 전해서 양떼를 양육하는 거, 마귀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이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설교라도 자기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설교하면은 여러분이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힘들다고 개발을 안 하고 사장을 시키는데, 그게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땅바닥에다가 자기 아이템과 재능과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길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상을 받는 길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해도 상을 받습니까?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예, 대부분의 목사들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죄짓고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껍데기만 쓰임 받다가 껍데기 다 쓰고 지옥에 버립니다. 이거를 알잖아 여러분들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 목사들의 7, 80%가 지옥 간다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이거는 제가 늘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을 기도해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적표를 딱 들고서 손바닥에 딱 얹혀 가지고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영적 권위입니다. 그게 영적 권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네가 뭐 목사, 총회장, 교수 뭐 그런 사람,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를 손바닥에 딱 이렇게 성적표를 타락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자식으로 품게 해가지고 돌봐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엘리후가 왔는데 욥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4.9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 욥을 환란으로 쓸어버렸을 때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이것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쭤봤어요. 욥이 그 환란 당할 때 아버지 믿음이 몇 단계였습니까? 그러니까
4.9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 엘리야후는 이미 5단계가 넘어 있었죠. 아멘. 그래서 엘리야후는 어때요? 그 욥의 새 친구는 제가 볼 때 한 2, 3단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신앙이 영적으로 영의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도 아니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착각과 자아도취에 의해서 나불나불 거리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후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욥이 꼼짝 못하지. 손바닥에 그냥 엘리야후가 잡아버리잖아.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싹바가지 없는 새끼입니다. 그런 얘기를 욥기 32장 2절에 하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김민영이가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몇 등이겠노? 등수가. 그거를 여러분 생각할 줄 아십시오.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손바닥에 움켜쥐어주는 사람은 전 세계에 그 누구도 없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힘쓰시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준비한 설교를 들고 단위에 설 때 그 성도들의 영혼이 진단이 되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게 되고 감을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믿음과 신앙이 다시 2, 3단계로 찾고 돌아오고 회복되게 되고 그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에게 죄 짓지 말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등불 예복을 준비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유념하셔야 된다. 유념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괜찮죠? 예,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괜찮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7절 중하반절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비하고 이게 떨어져가 있어서 잘 안 보이냐 이거. 예,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자비하고 충성됨이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듬는 것은 자비한 부분, 즉 이거는 인자하고 부드러운 부분이고 충성된 부분은 좀 수직적인 그런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성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비한 부분도 다듬으시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열심히 하잖아요. 목숨 걸고 가는 거.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이 세로선이고요. 십자가의 세로선이고 이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빨간 색깔 어디 갔니? 십자가니까 빨간 색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빨간 색깔 어디 갔냐?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자, 이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이런 이게 이제 충성된 부분 세로선이고 신성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이제 자비한 부분은 이 인성적인 이 옆에 부분 이거 가로 부분 이게예요. 그래서 이런 인성적인 믿음이 있고 신성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수직적인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성적인 믿음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부분이지만 그거는 십자가가 온전한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요. 이 세로가 없는데 요거를 하나 세워놔봤자 막대기에 불과할 뿐이잖아.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은 뭐다? 자비하고 인자하고 아주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이런 그 인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비하고 충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오늘도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또 소 뒷걸음으로 예, 이렇게 두벅두벅 걸어가다가 지 잡는 식으로 운 좋게 하나 또 얻어 걸리기 위해서 아는 척 하면서 예, 한번 아는 척 하면서 한번 예, 몇 마디 또 끄적거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모르겠다고 노력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안 풀어줍니다. 아멘. 예, 항상 내 마음을 꺾어 버리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아멘. 예, 할례하고 예수 피를 마셔야 아버지가 좋은 말씀을 풀어줘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고 형제 자매들을 위한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멘. 내 마음을 비우고 형제 자매들을 위한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제가 저 구미호 두목 80에 가까운 우리 할머니 자매님이 저 딸이 저를 막 죽이려고 뜯어먹을 정도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뜯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제가 뭐 고구마 빼떼기도 아니고 말려서 아그작 씹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루하루 해대고 있어요. 12년간. 그래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좀 치워주실 것 같더라고. 한 7, 8년 되면. 근데 과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12년 동안 안 치워주시고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악인도 그 때에 따라서 쓰임새가 있게 하시느니라. 그 잠언에 보면 그 말씀 있죠. 악인도 그 시기에 따라서 쓰임새가 있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처럼 내버려 두시는 건데 김민영이가 처음부터 12년 동안을 야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죄를 다 용서하고 무조건 품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네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나. 예.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관계를 끊고 맺고 할 때 한 7, 8년 정도는 참아주시더라고요. 9년까지는 안 넘기고 대부분 관계를 끊고 정리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서 살아보니까 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7, 8년 정도는 어떠한 잘못을 해도 예, 그런 그 용서를 하시고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지속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쟤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때 쟤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7, 8년 정도는 참아주시고 나서 어떤 처벌을 하실 모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견디는 그 이유가 쟤들이 자기의 행한 대로 받을 거니까 제 인간적인 기본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행한 대로 7배나 받을 거니까 내가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렇게 여기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도 잔혹하게 짓밟으니까 저를 12년 동안을 그때 이제 7, 8년이 되기 전에 제가 치운다고 설교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도 잔혹하게 막 짓밟아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면 할수록 하도 잔혹하게 김민영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몇 배로 더 짓밟아 땅바닥에 문대 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마 그런 처벌을 내리는 걸로 그렇게 아마 생각을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자고. 그것도 이제 과정적으로 그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한번 여쭤봐야지. 그러면 아버지 제가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죠? 예,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인을 꼭 해봅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김민영이가 자도취와 착각의 늪에 의해서, 예, 아버지 제가 맞죠? 예, 아닙니까? 예, 예, 맞는 것 같아요. 자도취와 착각의 늪에 의해서 지가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정식으로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목숨 걸고. 그런데 하나님께 정식으로 목숨 걸고 물어보고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여러분은 그냥 죄 짓는 상태에서 그대로 어떤 말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면 일단 죄를 안 짓고 경건생활을 좀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만한 상태로 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은 물어봐야 되잖아. 여러분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만 짓고 살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그게 이제 여러분은 관계가 지속이 잘 돼 있다,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렇게 이제 입으로는 말을 할 줄 모르겠는데 네 양심은 너무나 더럽혀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배신하고 다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4, 5단계 정도 돼야 이렇게 바로바로 물어보는 게 가능하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다운되고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물어볼 수가 없어요. 따로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는 24시간을 그냥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닌다니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닌다니까. 24시간 어디를 가든지. 가지 말라는 데는 절대 안 가요. 뭐 마트에 뭐 사러 갈 때도 전부 다 기도해서 물어가지고 허락을 받고 갑니다. 야, 너는 그런 생활이 뭔지도 모르잖아. 24시간 그렇게 사는 게 어떤 행복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살가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너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김민영이도 너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딱 골방에 여러분은 반드시 따로 시간을 내서 물어봐야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의 새끼가 90이 넘은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품을 물고 망둥어처럼 뛰면 안 된다. 뛰면 안 됩니다. 자기 주제와 분수를 아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따로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니는 물어볼 마음도 없잖아. 물어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실수를 많이 줄여줍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판단한 데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 내가 어떤 실수도 많이 줄어들 뿐더러.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대답을 하건 안 하건 반드시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물어봅니다. 진짜 딱 목숨 걸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너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와,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노? 너는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죄 지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대부분 24시간의 대부분을 목사지만 죄만 짓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시는 거지 함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아버지를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죄 짓는데 불편하니까 예수님 좀 잠깐 나갔다가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고 소원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친한 것이 아니라, 친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친한 거는 사람 인간 친구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때 친해집니다. 아멘. 인간과의 관계도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친하다고 하면 되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욕보이고 아프시게 해놓고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는 놈이 하나님하고 친하다니 그게 말이 돼. 어불성설도 가지가지를 해야지. 죄나 다 벗고 얘기하소. 죄나 다 짓지 말고 얘기하세요.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이 차비한 과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제 삶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보면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 때 과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단계를 먼저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차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7배나 더 구미호 두목을 비롯한 내 가정이 그때는 삥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처벌을 얘들이 받게 된다. 김민영이가 그 뭡니까 7년 몇 개월 동안 제가 그 설교 때 막 했죠. 아버지가 이제 치우실 것 같다 치우실 것 같다. 그것도 김민영이가 착각을 해서 치우실 것 같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다 그걸 인도해서 12년간을 이겨나가게 하시려면 개념을 이끌어 인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놓고서 여러분들은 왜 김민영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열매가 없냐 그러는데 여러분처럼 그렇게 저급한 그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적으로 진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생각을 불어 넣어 가지고 실제 어떤 처벌을 어떤 처벌을 이들이 내 가정 전부 다 삥 둘러서 있는 그게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 같더라고. 자, 아버지가 그걸 잡아주신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과정적으로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야 어떻게 그 7, 8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믿고 그때부터 너는 12년 동안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너를 때리고 짓밟고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아무리 짓밟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능욕을 한다고 해도 하루하루 무조건 져주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12년을 못 버틴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말로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데 말로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그게 7배나 처벌을 내려서 왜냐하면 하루하루 그거를 짓밟히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을 하게 하셨을 때 제가 진짜 사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때리 패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맞아 죽는 게 싫어가지고 제 마음을 진짜 꺾고 버리고 7, 8년을 진짜 사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배로 그거를 더 짓밟았기 때문에 얘들은 분명히 그런 처벌을 당하기 충분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8년 8개월 만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7, 8년은 넘기지 않는다. 9년까지는 넘기지 않는다. 그런 말은 계속 했잖아요. 제가 삶을 통해서 그 관계를 끊고 정리하는 그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7, 8년까지는 하셔도 9년까지는 끌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8년 8개월 만에 저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7배의 처벌을 이들에게 내려도 이들이 진짜 그 100배 1000배 만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당연히 당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멘. 차고 넘치도록 그 100배 1000배로 했다니까 얘들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입이 둔해서. 그런데 어떻게 저를 자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몇 배나 더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만하면서 하나님을 짓밟고 금송아지로 자기 자신의 그런 소원이나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와 자기들의 도구로 삼아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김민영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장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하고, 그런 그 나치 학살 600만 명 학살 당했잖아요. 히틀러.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 영광의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예수 믿게는 안 했지만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서 30장인가부터 그 말씀이 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지 않냐. 그래, 네가 김민영아, 네가 보기에는 얘들이 당연한 그런 처벌을 받고 그렇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내 이름과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김민영아, 네가 이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아오는 걸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8년 8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화장실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얘들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우편 강도가 돌아온 것처럼, 김민영이가 성령이 함께 친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 직접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로 이런 포악한 그런 살인자보다 100만 배나 더 악하게 김민영이를 짓밟은 이런 구미호 두목네 가정과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용서하고 없는 것으로 포맷을 하고 이들이 다 돌아오는 것으로 앞으로 내가 첫사랑 첫믿음 때 우리 엄마가 첫사랑 그때였는데,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굉장히 첫사랑의 믿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제가 철없이 굴고 막 엄마한테 나쁘게 굴고 그래도 그때 우리 엄마가 날 다 받아주고 참아줬었거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3년을 더 참아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자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 그 다음부터도 계속 몇 배로 100배 1000배 더 짓밟았어요. 그 3년도 이 구미호 두목네 가정들. 그러면서 이제 앞집을 아버지 하나님이 치워주셨어. 문 열면 바로 여기 벽이 보이는 그 집 있잖아요. 이 집을 치워주시니까 좀 숨이 좀 트이대요. 이사를 보내버리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8년 8개월 지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그 다음부터 3년 동안은 어떤 훈련을 시켰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포맷하고 무조건 없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구미호들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저 구미호 두목이 지시를 내리며 뭐 오토바이 타는 사람, 택배하는 사람 영락없이 문을 쾅 열고요, 사람을 엄청 놀라게 하는 거예요. 택배하는 사람들도 다 구미호기 때문에 저 두목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또 뭐 편지 넣는 사람,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막대기를 짚고 시장 바구니를 끌고 가는 사람 전부 다 두목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를 탁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탁 내놓고, 그러면 사람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구미호 두목체가 그 시킨 저거 부하가 빠는 것처럼 딱 반사성추행을 해가지고 고추를 몇 배로 쭉
툭툭툭툭툭 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딱 불어넣어가지고 죽이고 싶다. 지가 시켜가지고. 그리고 앞집, 옆집, 뒷집 담배 피우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씻을 때 다른 때는 담배도 안 피우게 해. 근데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씻을 때는 밖에서 제가 담배 연기를 다 맡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이제 딱 지푸와 구미호들을 시키는 거예요. 나가서 담배 피워라.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이제 얘들이 형제 자매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믿게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는 거야. 순간순간.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의도적으로 100% 100만 배나 더 그렇게 했지만 그 3년 마지막 이 구미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용서한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 마귀의 청보력도요 대단합니다. 싹 다 마음을 읽고 24시간 저 구미호 투목내 가정에 3명은 지금도 감시하면서 조절 쭉쭉 빨면서 지 오른팔 왼팔 시켜가지고 24시간 잡으면서 생각을 풀어넣어 속여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생각을 읽어가지고 역으로 집어넣어서 속이고 있어요. 예, 돈 받고. 참으로 불쌍한 그 딸이죠. 불쌍한 아들 딸이죠.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쟤들을 처리하실지 모르겠어. 제가 이제 며칠 지나면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하실지 한번 지켜봐야지. 그래서 하루하루 어떤 행동과 행실을 하든지 간에 짓밟든지 간에 무조건 용서를 하게 된 거예요. 3년간. 아멘.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굉장히 깊은 비밀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성경을 찾아서 풀어주신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 드리고요. 굉장히 깊은 비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화장실에서 딱 제시를 하시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동안 8년 8개월까지는 아버지가 7배나 갚아주신다. 그거를 믿고 이제 오게 하신 거야.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때까지는 제가 내 가정에 있는 사람 전부 다 7년 8년 동안 자기들이 그 부하가 되어서 한 만큼 처벌을 제가 내리려고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몇 배로 품었지만 내 이름과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다 용서한 것처럼 너도 저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테니까 형제 자매들이니까 이제 내가 돌아오게 하니까 3년 뒤에 이제 그런 마음을 넣으신 거야. 3년 뒤에 돌아오게 하니까 저들을 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싹 다 용서하고 무조건 품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그리고 7, 8년 동안 어때? 철저하게 공의대로 행한 대로 갚는 그 마음을 8년 8개월 동안 가졌기 때문에 어때?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 과정이 없었다면 김민영이가 아버지가 그 7배나 저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처벌을 그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김민영이를 이끌어서 철저하게 공의대로 심판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그거를 다 내려놓고 진정한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었겠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쟤들은 용서받지 못할 100배 1000배의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3년을 그거를 훈련시키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그 기간이 다 찼죠. 그래서 제가 쟤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과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손을 뗐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다 손을 떼게 하셨어요. 3년 동안 제가 섬기는 게 있었어. 쟤들에 대해서. 그것도 다 손을 떼게 하셨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말로써 이렇게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 제가 입도 둔한 데다가
예, 손을 다 떼게 하셨다. 그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지. 말로써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하시는 거를 다.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다 맡기고 넘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구미호들이 어떤 그런 언행을 하고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용서야. 용서. 무조건 그냥 죄가 없는 거로 하여튼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면 순수 인간이든지 간에 구미호든지 간에 천사인들이야 뭐 저한테 그렇게 제가 어떤 사람인 걸 아니까 제가 이제 부활하면 만약에 천사인들이 저한테 까부는 일은 없겠지만 까부는 일은 없겠죠. 천사인들이 아버지의 종들이니까 아버지의 종은 제 종 아닙니까? 제가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100% 천사인들은 충성을 하겠지만 까불면 제가 다 집합을 시킵니다. 부활을 하면. 구미호들은 제가 다 용서하지. 근데 천사들이 만약에 까불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용서 안 합니다. 인간으로 아버지가 제 밑에 붙였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제가 갈아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예를 들어서 뭐 권세자, 권력자, 뭐 어떤 총회장 목사 천사인을 붙였는데 저한테 예를 들어서 싸가지를 피웠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 앞에 바로 교체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했을 때 그놈을 제가 부르겠죠. 그래서 이 천사인들은 얼마나 그게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감히 제 앞에 까불 놈이 한 놈이라도 있겠습니까? 천사인들이. 예,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예,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이 마귀 새끼가 하나님인 것처럼 꼭 집어넣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한 그런 마음을 포맷을 하고 형성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김민영이에게 7배나 더 갚아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는데 여러분 그거는 말로 이루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원수보다 100만 배나 더 못한 사람들을 하루하루 품고서 그렇게 짓밟히면서 수욕과 조절 24시간 물고 있는데 저 3명 삥 둘러가지고 그거를 다 용서하고 참고 하루하루 설교를 해주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하루마다 몇 배나 더 처참하게 짓밟고 문 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기 힘든 그런 진짜 이거는 인간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자행을 하는 거를 처음에 이렇게 겪으면서 7배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하루하루를 이게 얼마나 이 어떤 힘든 일인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3년 동안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싹 다 비우고 사랑하게 하시고 인자하게 하시고 싹 다 용서를 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때까지 제가 살면서 저한테 잘못을 하고 죄지었던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포맷을 내서 용서를 해버리게 하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구미호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막 때리고 지금 제가 막 때립니다. 지금도. 구미호 두목 저 딸이 80 정도 된 할머니인데 지금도 막 때립니다. 예, 저희 루시퍼가 직접 함께 해가지고 루시퍼가 할 수 있는 권세를 쟤한테 100% 다 줘버립니다. 그냥 김민영이 좆빨면서 짓밟아라고. 루시퍼가 머리는 좋아요. 인간들이 조절 빠는 거하고 마귀들이 조절 빨고 음욕을 불어넣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김민영이를 짓밟고 능력을 시키라고 구미호들에게 지 권한까지도 싹 다 줘버립니다. 루시퍼가. 머리가 좋아 이것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바로 그냥 이제 지금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빡 때리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로봇에게 A를 딱 입력을 하니까 A가 딱 쳐지죠. 그렇게 하듯이 바로바로 용서가 이렇게 됩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냥 쟤들이 너무 극심하게 쥐어뜯고 사람을 죽이려고 발발 문대니까 너무 극심하게 하는 겁니다. 쟤들이 일반 사람이 당하는 것보다 40~50배는 잔혹하게 짓밟습니다. 제 루시퍼가 직접 함께하는 구미호 투목이라니까. 제가 80 정도 된 할머니 자매님, 저 딸이 그 쟤들까지도 아들 딸로 다 품어버리고 전 세계 이제 그 누구라도 전부 다 아들 딸로 품어버릴 수 있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 12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마법을 행하듯이 펑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자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지 모른단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힘들다고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예,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 안 하잖아요. 그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이 성장했다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가인처럼 지가 노력한 몇 가지 가지고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나님이 받았다고 하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런 건 안 받습니다.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받는 재물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다이아몬드도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도 그냥 지금 척척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너가 그 돈 몇 푼 가져오는 거 그거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집이 순금으로 정금으로 200kg에서 300kg 모세에게 보여준 그런 성전에 살고 계신 게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200kg에서 300kg입니다. 실제 그 하나님의 집의 크기는. 아멘. 그게 200kg에서 300kg인 것 같더라고. 그런데 너가 뭐 100억, 200억, 1000억 뭐 가져온다고 너가 인간들이나 그 좋아하는 거지. 껍데기 목사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진짜 제대로 된 목사들은요. 그런 돈을 누가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이 길이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수모와 수욕의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때 넣어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충실하게 따라 나갈 수 있으며 진짜 자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너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힘들다고 회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김민영이처럼 목숨 걸고 끝까지 잘 따라 나가 졸업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늘나라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하고 비길 수 없는 중한 영광을 받는 장성한 분량의 자비한 신자로 나타나고 드러나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는 그런 진정한 자비한 인자한 자애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김민영이가 7, 8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7배나 더 사랑해주고 참아준 거를 하루하루를 8년 8개월 동안을 몇 배나 짓밟고 능욕하고 욕을 보이고 업신여기면서 짓밟아대었던 이 구미호 두목과 그 형제님들을
7배나 정확하게 더 처벌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지혜 가운데 김민영이를 감동하셔서 화장실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배나 더 다른 민족보다 선민이라고 개지랄하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요술램프의 진리로 자기들의 이득과 만족을 위한 법궤를 전쟁터에 싸질러 들고 와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전과 같은 법궤를 자기들의 이득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런 놈들이었지만, 내가 내 이름과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회복하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위해서 나치 그 사건을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 다 순교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진짜 그 백성들로 만들어 놓았듯이, 네가 얘들도 내가 자식으로 삼아서 다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도 내가 한 것처럼 다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7배나 갚아주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다 포맷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7배나 갚아준다는 그 마음으로, 공의의 정의의 마음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인자의 마음으로 3년을 아들 딸로 품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무조건 어떤 잔혹한 발가락을 찍어버리고 대가리를 모서리에 쳐박아버리고, 밥 먹으려고 하면 숟가락을 땅바닥에 팍 염력으로 팽개쳐버리고, 그런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바로 용서하고 아들 딸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만들어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진정한 김민영이가 그 어떤 구미호 형제 자매님들이 의도적으로 염력을 가지고 뒤통수를 때리고 걸라 넘겨뜨린다고 해도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본능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니 뭐 총회장이니 교수니 겉으로는 거룩한 척 멀쩡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때려 죽이고 미워 죽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사랑합니다 형제님이요, 그런 가식스러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것이 절대 신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서 절대 그러한 사람이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민영이가 한 것처럼 반드시 그 과정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과정의 학습을 반드시 받아서 졸업을 하고 통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몇 년 안 남았고 이제 2024년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1년 2년이라도 졸업을 하고 그 학습의 과정을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면 아버지 진급이 되고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고 진짜 본능에서부터 그런 자비한 사람이 되고 본능에서부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인자와 자애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등급은 올라갑니다. 아버지, 아무리 자식이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김민영에게 살게 하신 그 과정을 보면 누구나 그거를 참고해서 하고자만 한다면 힘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no pains no gain입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답니다. 아버지,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답니다. 아버지, 반드시 명심하고 이제는 침노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나는 도망가지 말고 아버지의 길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그 마음의 본성의 꺼풀이 포맷이 되고 벗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진짜 인자하고 자비한 사랑의 마음으로 형성되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김민영이처럼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와 네가 진짜 마음이 정말 자비롭고 인자한 장성한 분량의 내 아들 딸이 되어서 왔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좀 그것이 힘들었을 것인데 너는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구나. 아이고 기특하다. 잘했다. 이제는 먹고 쉬어라.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영원히 중한 영광과 권세와 직책과 지위를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래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자비한 자, 진정한 거룩한 자,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과 용서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 마귀들이 똥꼬를 많이 아프게 해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귀의 방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